요한복음 13장 1절서부터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서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방귀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서로 발을 씻기라 그런 제목입니다. 지난주에는 너희가 뭐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는데 이 오늘 서로 발을 씻기라 그런 말은 복음 정신 속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세계복음화 준비를 아주 잘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이 준비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참 여러분 소풍 한국에 있을 때 갔었죠? 소풍 가기 전날 이게 가방 챙기고 그럴 때 이 기대감이 있죠? 그 기쁨도 있고, 참 그런 것 같이 이렇게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준비 잘해도 어느 날 이렇게 닥쳐오는 그 환난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삶의 규모도 갖추고 세계복음화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 보면요 생각도 없고 삶의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이 방향도 없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런 세계 조류에 그냥 막 휩쓸려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아주 불쌍하죠. 또 그런 부모 만난 아이들은 또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런 선생님을 만난 학생들도 또 불쌍하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면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냥 체념하고 막 악만 남아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원리와 규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알고 우리가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인도를 잘 받고 이렇게 삶을 잘 준비한다는 것은 그 율법적인 완벽주의 뭐 그런 거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전에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 막 완벽주의로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 자신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막 힘들게 하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도 안 나올 사람이야.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뭐 완벽한 율법주의로 완벽해지려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구원과 전도를 중심축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언약 가운데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갈대아 우르 사상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피 발랐잖아요. 그 출애굽에 축복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노예됐던 거, 거지 근성 그걸 버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구체적인 준비를 광야 생활에서 해야 된다.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계 복음화의 완전한 언약 가운데서 우상과 종교의 종교와 그 율법에 찌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열국의 아비로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옛날 체질 개선하고 가나안 정복하기 위한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은 사단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바로 왕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행복과 평안이 없었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바로 바로의 그 세력이 깨어지고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죠.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신명기 6장에서 그 8장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워낙 떡 먹는 일에 관심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땅에서의 그 진정한 양식은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알도록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광야 생활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는 것은 바로 광야 생활하는 것이다.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천국 가지 않은 그런 영적 상태로서의 진짜 그 영적 긴장 상태로서의 그 광야 생활에서는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옛체질 버리고 가나안 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다.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 생각이 갱신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참 중요해요. 지금 그 2절 보세요.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해요.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갱신돼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생각이나 그 노예 근성 그거 빨리 버려야 돼요. 원망하고 뭐 불평하고 뭐 낙심하는 했던 그 불신앙 인본주의 체질 가나안은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다는 그 임마누엘 세계 복음화가 여러분의 사상화가 되도록 갱신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정신을 딱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여러분 옛날에 발 씻는 그 노예가 있었죠. 노예 중에서도 아주 제일 하층 노예가 발 씻어주는 거예요. 계속 발을 씻어주려면 내 생각, 내 사상이 복음 정신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요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몸소 모범을 보이신 이 세족식. 세족식이 뭐예요? 발 닦아주는 거. 단순한 육신적인 그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 복음 정신을 준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한국에서 대학원까지 졸업한 아주 유수한 대학을 나온 여자가 이제 미국에 이민을 온 거예요. 그러니 말도 통하지 않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네일샵에 취직을 했는데, 여러분 네일샵에 취직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발부터 씻어줘요. 그러니까 이 대학원까지 나온 여자가 뭐 흑인이고 백인이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거 발을 닦아주니까 어쩌겠어요? 자존심이 막 얼굴이 새카맣게 죽은 거예요. 막 속이 상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다 이 복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복음을. 그 복음을 전해준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당신이 지금 이 미국 땅에 와서 사는데 그 대학원까지 나오고 여기 와서 지금 발을 닦는데 그러면 평생 당신이 발만 닦을 거냐? 아니지 않냐? 지금 발을 닦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다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복음을 깨달아진 거예요. 복음이. 딱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이제 마음이 편안해진 거죠.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복음을 받고는 그래도 자꾸만 좀 되는 조금 되는 영어로 발 닦아주면서 뭘 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발 닦으면서 예수 영접하게 된 거죠.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정신 아니면 진짜 그 여자가 저 얼굴 새까맣게 타서 죽겠죠. 정말 우리가 대충 사는 것이 아니고 삶의 이게 틀이 준비되어야 된다. 그래서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삶의 우선이 철저히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삶의 이 방향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문이 닫혔을 때도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예배 드려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 이 땅이 창세기 3장에 붙잡혀 멸망받고 있는데 그것의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거 알고요. 그 그리스도의 해답을 얻을 때 참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모른다면 어떻게 응답을 받겠습니까? 세상이 창세기 3장 영적 문제에 빠져 있다는 그런 바른 진단을 하게 될 때 당연히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라고 답을 얻게 되고, 그러면 응답받으면서 사도행전의 삶을 살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응답 중에 응답이 뭐예요?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의 응답이 되어지는 중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평화도 주시고 사업 성공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원리로 자리 잡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렁뚱땅하고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는 거 그거 원치 않으세요. 왜? 이 땅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요. 모든 분야에 위기가 왔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과 탄식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준비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뭐 율법적인 준비, 완벽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좀 불완전하다는 거 인정하는 거, 그게 바른 준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정말 그분이 성령으로 내게 임하시면 그때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른 준비인 것이죠. 그래서 뭐 소극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고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적극적으로 막
나가도록 하세요. 근데 때로는 또 기다리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를 아주 세밀하게 받아야 할 것이다. 이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기셨죠. 1절에 보면 그 하나님 사랑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에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조건은요, 인간의 그 사랑은 조건적이고 한계적이다. 주님은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도를 몸소 실천하신 것, 그게 바로 세족식이에요. 그 마태복음 23장 11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면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고, 그 섬김의 증거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화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겸손이에요. 여러분, 노예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노예가 발을 닦아주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겸손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가능한 것이죠. 이 복음을 좀 먼저 들은 사람 중에서 좀 이렇게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조금 남보다 조금 먼저 받았는데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돼요. 이 발을 씻기신 그 사건은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것을 또 상징적으로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의 피, 또 이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 그렇게 돼 있어요. 바로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인간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죄 문제, 그게 씻김을 받는 거예요. 세족식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또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요,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의 저주 문제가 다른 것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었다. 10절 보세요. 10절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난 사람은 또다시 거듭날 필요가 없고 그때부터는 계속 갱신하고 그릇을 준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뉴욕에 그 이민 온 그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갱신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갱신하게 되는 거죠.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속아요. 또 사단의 계획에 속임당해요. 그 워낙 인본주의를 또 잘 써서 세상과 타협해요. 그래서 계속 발을 씻으며 끊임없이 결단하고 갱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뭐 우리 보고 회개 잘 하지 않고 뭐 성화의 단계를 뭐 무시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회개하고 성화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회개는요, 계속 갱신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갱신은 그리스도화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개라는 거는요, 뭐 이게 후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고치는 갱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 후회하고 뭐 뉘우치고 뭐 반성,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계속 갱신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적극적인 회개는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 가운데 계속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화다. 우리 한번 제자들의 모습을 보죠.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요,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하고 관심이 달랐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서 실패하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과 관심이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나중에 실패하고 그래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많이 하고 뭐 은사 체험도 많이 하고 뭐 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언양 모르면 소용없어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은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께 방향이 맞춰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 계속 다니면서도 갈등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의 의문투성이가 되는 거죠. 갈등이 계속되고 나중에는 막 너무 힘들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도행전적으로 반드시 세계복음화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 그 성경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전혀 관심이 맞지가 않았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12명 중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냐, 이제 뭐 누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뭐 자리를 좀 차지하겠냐, 막 이러고 다투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발 씻는 것을 통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성경의 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반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한다 그래요. 왜? 발 씻는 것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고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지 그 의미를 모른다면 결국 기도를 해도 방향이 맞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심이 맞지 않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원리와 삶이 맞지 않을 것이고 결국 문제 생길 때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완전히 마귀에게 붙잡혔잖아요. 또 이 9절 10절 보세요. 베드로가 그러면 머리까지 다 씻겨달라고 또 다시 엉뚱한 소리 하고 있죠. 참 이 낮아짐의 모범을 주님은 세족식을 통해서 복음 정신과 낮아짐의 모범을 보이셨다. 그 지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안 읽어봤지만 새 계명을 우리에게 줬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새 계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옛 계명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과 계명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옛 계명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옛 계명을 완성하시는 메시아로서 오셔서 새 계명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아멘. 새 계명은 무엇을 성취하거나 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지키는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을 응답으로 누리는 거예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복음과 율법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는 것과 되어지는 것의 차이라는 거죠. 새 계명의 내용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복음 정신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 정신으로 그 정신 속으로 들어가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세계복음하여 되어지는 전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바로 대신 관계고 그 다음에는 대인 관계가 따라오고 그 후에 대물 관계가 따라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여러분은
진짜로 복음화가 되고 이게 진짜 복음 정신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은 다 좋아하게 돼요. 여러분 싫어하면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라야만 인간관계가 바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인 관계로 맺어질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그 말씀은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요, 뭐 손해보고 뭐 어려움을 당하거나 마땅히 해야 할 것도 포기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인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멸시천대 다 받고 죽으신 그것은 지상 최고의 사건이고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영화나 뭐 연극이나 하는 걸 보면 그냥 예수님 채찍에 맞고 막 넘어지고 뭐 그런 것만 나오죠. 사실은 연극을 할 때도 그 십자가를 표현을 하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그 타락했던 그 모습과 알기 전에 그 예수님을 알고 나서 넘치는 기쁨과 그 응답과 감사, 그 감격, 이 사도행전적의 그 축복, 그걸 좀 표현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그 예수님 얘기 보면 맨날 뭐 매 맞고 막 피 흘리고 막 그런 건 어우 겁나잖아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저렇게 채찍으로 맞고 그러나 이거 이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나 누가복음 9장 23절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 맨날 가난하고 뭐 고생하고 뭐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신받아갖고 신학교 가고 뭐 그거 십자가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집에서 좀 어려움 당하면 내 십자가라고 그러고, 원래 십자가는요 최고의 영광과 그 사랑과 하나님의 영화거든요. 그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게 진짜 순환과 고생의 십자가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영광 받으셨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예요?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삶은 정상이 된다. 그리고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고 또 뭐 왕따 당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을 끌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복음의 시각으로 보면요 미워할 사람도 없고 원망할 일도 없고 어떠한 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 정신이 되는 것을 개인 복음화라고 하죠. 그래서 개인 복음화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장이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선행, 인격, 뭐 구제, 윤리, 그게 복음인 것처럼 오해가 돼 있었다. 그러니까 개인 종교화, 율법화, 그 다음에 경건화는 되는데 개인 복음화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인격도 훌륭하고 뭐 마음씨도 착하고 뭐 점잖고 괜찮은데 그 사람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저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개인 경건화로는요 흑암 권세가 꺾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정신을 가지고 이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릇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뭐 언어 생활, 삶이 복음을 담는 그릇이다. 그래서 복음 대신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정말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나 인격이나 말이나 행동을 보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은 못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보면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착한 행실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렸죠. 예. 복음을 떠난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되어진 우리가 복음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언어 생활도 이렇게 준비하고, 언어도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좋은 말을 잘해야죠. 삶의 규모도 갖추고, 직업이나 기능도 세계화하고 미래화하고 국제화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걸 또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 모르고 착해지면요 인본주의고 사단에게 져요. 사단은 착한 것에 감동받겠어요? 아니에요. 사단은 착한 것에 감동되지 않아요. 경건하고 기도 많이 해도 사단 겁내지 않아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을 정말로 할 때요 사단은 결박되고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여러분 합리성과 사회성도 준비해야 돼요. 왜? 불신자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복음화 되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인격과 성품이 겸손하고 진실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방향과 비전을 로마 복음화, 이 시대의 로마, 미국, 세계 복음화에 맞춰야 할 것입니다. 서로 발을 씻기라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응답될 기도 제목이 되시고 세계 복음화의 그릇을 잘 준비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